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를 예배자리에 끌어주시고 주를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의당을 건너편
네. 아름다운 이야기 가진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찬미터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며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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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도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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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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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주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고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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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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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한잔 더 하겠습니다. 마음 일의 꿈을 하시는 도가 내가 지쳐 눈력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라는 말해주시는 도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시작이지만은 또 집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사모님 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이 안 나오는 거 혹시 내가 할 때는 내가 깜빡했는데 돌려놓고 나와요? 너무 돌리면 너무 돌리면 나도 안 돼.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목사님 반쪽 이렇게 좀 더 해야지. 네. 위까지 안 나와. 위에 안 나와요? 어디까지 안 나와요? 아래만 나와요. 19절은 안 나와요. 19절이 안 나와요? 예.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 여기 한번 아래만 나중에 나와요. 마셔야 돼. 19절이 안 나와. 19절을 밑으로 내리면 되더라고. 네. 나오죠? 나오나 봐요. 그죠? 안 보이지만. 안 보여? 아 글씨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나와요. 나오죠? 나올 거기 것 같네. 카메라에 나와.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실행하지 않으시랴. 않으시랴. 할렐루야. 오늘 이어서 계속 이어서 광야 시대를 같이 공부하려고. 광야 시대 중에 모압 경지. 이제 하도 해가지고 이제 다 머리에 들어있죠. 저기 또 성경 스케치 보면 제가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왕국 이전과 왕국 이전 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7시대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7시대가 공부하는 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에서 공부하는데 광야 시대의 출발은 출애굽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모압 마지막 광야 시대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점이 모압 평지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지리적으로 언급되죠. 이 지도상에 기록을 안 한 지명들이 많죠.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은 이 모압 평지에서 그 6번째, 7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 이제 광야 이 경로가 나오는데 그게 40이고 42곳의 장소가 람세서부터 보면 람세서부터 시팀까지 42곳의 장소를 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스케치에서 보았던 그런 지명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5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라암셋과 스루광야와 그리고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와 모압 평지 이렇게 5군데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국 이전 시대는 아담 시대와 노아, 족장,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하다시대 7시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시대에서도 바로 모압평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 함께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3장까지 여기에서는 7가지, 크게 8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교회학교 아이들조차도 많이 들었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이게 보면 이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불순종을 인하여 그들이 38년 가까이를 그 고난을 당하게 38년 동안 거의 방황을 합니다. 38년 동안. 그래서 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세레시네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세레시네. 세레시네라고 에돔 모압 가기 전에 에돔에서 그 땅에서 이제 좀 지나서 모압 쪽으로 가다 보면 시내가 있습니다. 조그만 시내도 아니죠. 그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38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가데스 바나에서 5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죠? 12정탐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그 지역에서 38년 동안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했지만 성경에 그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하나님이 세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 이후에 기록된 그 몇 가지 사건이 있다면은 그 다단과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250명이 대대가 있다 땅에 갈라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 이후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50명 죽인 것을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 12족장들의 12대표들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나라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두 번째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어떤 그 제사 제도를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무리바불 사건이 있게 되죠. 무리바불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리바불 사건이 있게 되죠. 이것이 그 성경을 그냥 보면은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일이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란 광야에서의 그 방황이 끝나고 거의 37, 8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건이 다시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무리바불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모세가 2번 성경에 보면은 2번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어디서 그랬죠? 르비딤에서 그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고, 근데 무리바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 바람에 2번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로 가는데
모압 평지로 이제 출발하자마자 또 그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왜냐면 길이 너무 어려웠어요. 길 가는 길이 우회해서 가야 됐어요. 왜냐면 곧장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됐는데 에돔에서 허락을 안 해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게 걔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에돔한테 준 땅이기 때문에 너를 건들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땅을 돌아가면서 이제 우회하게 돼서 더 힘든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살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분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분원 또는 오봇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는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성을 들었는지 미리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의외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게 됐어요. 거기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내려왔어요.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밑에 지어놨어. 결국 이제 거기를 물리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참 위협을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 모압에 있었던 발락이 사건이 그러한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에서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바사는 저 우쪽이거든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전쟁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모압도 너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발람 선지자는요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거리상으로 거의 1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가까운 데도 온 것 같죠? 굉장히 먼 데서 용하다는 어떤 소문이 얼마나 용했던지 거기까지 소문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저 사람이 축복하면 이게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 쉽게 말해 주술 같은 걸 하는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그 선지자는 부돌의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가는 걸 허락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서 저주하기 위해서 서게 되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게 되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그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귀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갑니다. 근데 이제는 나귀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 막고 있었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귀의 눈에 보니까 나귀가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앞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도 지금 앞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발람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도 나귀가 화가 나도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사람 말을 하는 거야. 사람 말. 그냥 놀라가지고 내가 언제 주인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고.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제는 발람을 그걸 보게 하죠.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대신 가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그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3번에 여기 보니까 바알산당과 비스가 꼭대기 부올산 3곳에 3번에 걸쳐서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지금 나귀 사건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스토리가 하나 있었고 이제 드디어 가서 이제 새 장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서게 됩니다.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골짜기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 다음에 비스가 곡대기에서 23장 14절에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송아지와 수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발람이 예언하는데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네. 발락도 시키면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저주하라고 기껏 돈 주고 불러왔다만 저주는 것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마지막 3세번이라고 3번째 그래도 3번째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23장 26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들여다보는 부월산 꼭대기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데 5절부터 9절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3번씩이나 저주하라고 불렀지만은 3군데 똑같이 발람은 자기 임의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심지어 그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까지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의 그 예언을 한마디로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이 거짓 선지자 다 이 발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을 그를 알지를 못하는,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해. 왜 이런 말씀이 또 하나 있지,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올 수가 있어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는데 그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숙이 오늘 축복한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고,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3장 19절 같은 말씀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욥기에 나오죠. 욥기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뭐 간에
요즘은 뭐 이 가게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자주 있지 않지만 옛날에 가게하면 단골로 성경 액자 쓴 말씀이 그 욥기 8장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앞뒤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만 떡 따다가 그 말씀의 의미도 보면 사실은 좋은 그 말씀 자체로 놓고만 볼 때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욥에 대해서 정지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왔다가 욥을 보면서 욥이 고난이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위로할 말을 찾지보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도움이 돼.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이제는 입을 열어가지고 욥에게 대해서 반박하는 가운데 그 욥기 8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전체를 얘기했던 계속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핵심이 한마디로 뭐였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래 그거였어요. 이 지금 이 어린 당한 거 분명히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의롭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면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런 말에서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그 친구 한 사람이 그 이야기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민수기 13장 1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은 이방 선지자에게도 뭐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이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이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이방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이거 테피리나티가 암송했잖아요.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을 통해 이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어쨌든 이 발락은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했어요. 공원진에 가지고 불렀는데 혹을 떼려고 다 혹을 더 붙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25장에 이제 비벼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게 승리를 이 영적인 외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발람을 통한 저주를 막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의해서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음행한 음란한 그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특별히 그 죄를 짓고는 어떤 두 남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푸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2장, 24장 이 사건 이후에 이 25장 사건이 나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거는 적은 사실은 외부에도 있지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귀 사단의 저주의 그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라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을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인구조사인데 제2차 인구조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 두 번 했죠, 그죠? 언제 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어요? 예? 사모님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광야? 출애굽한다고 했죠. 인구조사. 그럼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 진짜 몰라요?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인구조사였잖아요. 시내산에서 딱 출애굽하고 1년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첫 달에 6월절을 지켰고 1월 14일날 2월 1일 2월 초에 인구조사를 하고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했을 때가 60만 3천여 명이 됐었어요. 인구조사.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60만 1천여 명 정도, 한 2천 명 정도 수가 줄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사건가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니까 물론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전체 수가 아니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2만 4천 명 중에서 뭐 5분의 1만 해도 5천 명인데 그죠? 4, 5천 명인데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어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가서 가끔 보면은 경상도 특별히 경상도 쪽에서 목사님들이 막 절까 옛날에 보면 요즘 그런 가서 막 불상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여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종교 자체가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그렇게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돼 있다고. 그리고 어쨌든 그 행동은 부족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60만 7천 1730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3대 절기 27장 30장인데 이 내용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그냥 재산이 물려줘야 되는데 딸들만 하는 겁니다. 물론 재산을 아들들 통해서 가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 자기들이 어떤 유산을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길이요. 그때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이 사정을 자초점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슬로바의 딸들이 이거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뭐였죠? 형제들 시집을 가되 누구한테만 실까라고? 쉽게 말해 지금 집안 사람들끼리 시집을 가서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이지만 할 말을 했죠. 나중에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에서도 요 슬로보아의 딸들의 사건 그 관련된 사건 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법도 보면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어떤 재판을 할 때 전에 했었던 어떤 재판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판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냥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슬로보아의 딸들은 아버지 유산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나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판례가 근거가 돼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는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한 자가 뼈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그 다음에 미디안 정복입니다. 미디안 정복인데
31장 위대한 정복은 31장에 나. 비나스가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여기서 발람 그 선지자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 그렇게 발락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3번을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지만은 그때 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거기까지. 그런데 뒤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그 발람 사건 이후에 음행하는 비나스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그때에 뒤에서 주동한 사람이 발람이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발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3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에 기구와 시너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다닷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로와 후로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압 형제에 있었던 것이 발람 사건, 그 다음에 비나스 사건, 세 번째가 인구조사, 네 번째가 슬로바의 딸들의 그 사건, 다섯 번째가 미디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에요. 두 지파 반은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성지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성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어떤 선입관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만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말고 지금 요르단 동쪽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요르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디냐면 요단 동쪽까지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었냐면 지금의 요르단. 그 나라 자체가 지금은 요르단 땅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다. 그래서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겐 그 지역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랑 목축하게 좋아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를 이 땅을 달라고 했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싸우지도 않고 니네만 편하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어쨌든 우리 땅을 여기 이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요단 서편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할 때 우리가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의 싸움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을 안 나가고 여기서 눌러 앉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대신 가서 어쨌든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을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32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7번째가 지금까지의 경로랍니다. 광야 시대의 경로인데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 아벨 시팅까지의 42곳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빠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큼직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8번째는 신명기를 기록하게 돼요.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신명기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출애굽 이스라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의 그런 과정들을 다시 말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자, 큼직한 것만 우리 중요한 5지점이 어디라 했죠? 람셋, 스르강야,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에서 8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8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죠? 발람 사건, 발람 사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가 비느하스. 비느하스 사건은 뭐예요? 비느하스 사건이 뭐예요?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해서. 맞아요.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해가지고 비느하스가 남을 죽인 그 연병을 그치게 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20세 이상 숫자 한 2000년 숫자가 줄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했을 때보다. 그리고 나서 슬로보아의 딸들이 유산 문제가 새로운 판례가 정해져요. 그 슬로보아 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만 사람 어떤 문제 제기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문제의 의식을 우리가 이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르비딤에서 3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죠? 3가지 사건 기억나세요? 르비딤에서 물 사건. 예? 물. 저기서 물 반대에 물 넣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어떻게 사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지만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사이 혼자 담가 저거 얼마 안 돼서 자기 딸이 과부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모이를 몰라 네가 미련한 짓을 한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려운 것만 네가 맡아서 하고 웬만한 일은 다 사람들한테 나눠서 밖에서 시켜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를 받을 때 뭐 성막을 두고 이렇게 율법도 주시고 막 계명들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지혜를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준을 해준 거예요. 이 슬로보아의 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가 미디안 정복, 이게 발람이 죽게 돼요. 6번째가 요단 동편이다. 요단 동편의 부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인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까요? 네?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다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상,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유명한 사상. 므낫세 지파에 유명한 사사가 둘이 있었어요. 서쪽에 한 명, 동쪽에 한 명. 서쪽에 한 명, 서쪽은 기돈. 오, 대단하십니다. 동쪽은 입다가. 근데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나중에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딴지를 걸어요. 왜 전쟁 나갈 때 나오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왜 나갈 때 우리 남 데리고 나갔나 하면서 막 따지죠. 맞아요. 예브라임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참 이게 여기 놀라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달래주죠. 그래.
이가 원래 큰데. 근데 입단은 뭐 하는 거야? 입단은 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돌았나? 그러면서 전쟁을 해버 입단은. 기도원은 하일날 가지고 오히려 걔들을 높여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 에브라임과 같은 앞장서서 뭐 하진 않고 뒤에서 뭐 가만히 있다가 말만 하는, 와가지고 일 다 끝난 데 와가지고 숟가락만 하는 에브라임.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이 사사시대, 지금 사사시대가 아닌데 사사시대 문제가 뭐냐면, 이 에브라임이 사실은 에브라임이란 집하면 장자예요.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그래서 요셉 집파는 두 집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집파. 근데 하나님이 원래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 야곱이 저기에 그 죽기 전에 손주들 축복에 기도할 때 서로 어금받기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 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알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워준다고. 므낫세 그다. 에브라임은 겉으로 그 의식만 있었지 진짜 장자 노릇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이 요셉 집을 축복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게 나중에 이 왕국이 사무엘까지 다윗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도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어딘지 알죠? 성막이 있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 성막에 실로가 종교 정책의 중심지, 사사시대에 200여 년 동안 중심지가 실로였다. 그게 에브라임, 하나님이 약속대로 에브라임에 그걸 세워졌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동안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버린식만 있고 그것만 있었지, 두 사건에서 뭐 전쟁을 나갈 때 지든 뒤에서 숨었다가 와가지고 끝나고 와가지고 하나님들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겨요? 에브라임을 유다 지파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에브라임이 실로에 있던 게 유다 지파, 예루살렘 유다 지파 땅이잖아요. 우리 유다를 옮기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촛대를 내가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바울, 이면적 유대인지 겉으로 드러났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중에 알맹이. 항상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할 것 진짜 자기 할 일을 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는 건 없으면서 꼭 말만 하고, 하는 건 없으면서 나중에 와서 숟가락만 하고, 왜 나는 뺐느니 막 원정 나갈 때 어디 숨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촛대를 옮겨. 정확히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를 옮겼다는 사건이 바로 그 에브라임 그 사건과 사사시대. 실로에서 예루살렘,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 홀이 옮겨져 있어.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있어. 어쨌든 오늘까지 광야 시대 거의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에 신명기 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결론의 말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보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사실 어디에 나면 고린도서 10장에 나와요. 10장.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이렇게 다 멸망했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어쩌면은 모세의 고별설교 내용이 간추린 게 고린도서 10장일지도 몰라요. 너희 이렇게 하지 마, 너희 이렇게 하지 마, 너희 이렇게 하지 마, 너희 이렇게 하지 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0.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야 시대 중에 마지막 지점인 모압 경기까지 여정을 같이 살펴봤는데 결론적인 말씀이었지만 애굽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을 취하고 가나안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줄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신앙적으로 정말 미혹되기 쉬운 환경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기도하시고 예배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의 또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발람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는 유혹과 죄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 또 죄의 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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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을 아버지 사회적인 상황의 상황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돕고 회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당에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관계를 내금을 낳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어디 다 관계에서 멸망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은행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만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므로 삼들어 생각하자라 아버지가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야 그길에 시험을 잡아줬소 세상의 얕은 아버지의 뜻밖 알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취약된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 안속에 드며 인생의 바람을 아버지 경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즐겁게 가연중에 문화생활 해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국기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임을 목되게 하시고 기도가 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지 않는 가정가정들 만화볼 신가정 믿지 않는 남편과 애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높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또 시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또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희는 생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인들마다 느슨해진 또 정말 여러 가지로 미혹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들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롭게 회복된 역사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